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1년은 365일이에요. 그 1년을 시간으로 따져봤더니 8,760시간이나 되더라고요. 그 엄청난 시간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세계적인 심리학자인 에릭슨 박사는 그가 쓴 책이 하나 있는데요. 1만 시간의 재발견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말콤 그레드웰의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책을 반박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콤이 누구나 1만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하면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된다라고 아웃라이어에서 썼거든요. 그 부분을 에릭슨 박사는 자기 분야에서 최고를 달리는 사람들을 찾아보니까 1만 시간을 투자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들만의 특별한 노력이 있었다라는 걸 발견하면서 그 글을 씁니다. 그러면서 이 책의 1만 시간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책의 서문을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오랜 시간이 아니라 얼마나 올바른 방법인지가 성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1만 시간을 투자한다는 것은요, 하루에 3시간씩 10년이에요. 이 엄청난 시간이고 노력이 아닐 수가 없어요. 만만치 않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무작정 이 1만 시간을 투자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올바른 방법으로 했느냐, 시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방법이고 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신앙생활도 동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 다녔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승리로 이끌어 가게 되더라. 우리 공동체는 영적 성숙을 위해서 올해부터 3대 운동을 합니다. 그 운동이 말씀 운동, 기도 운동, 감사 운동이에요. 말씀 운동은 우리가 잘 알듯이 말씀 읽기와 말씀 묵상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순종하고 따라가자라는 겁니다. 기도 운동은 말 그대로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또 기도함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가는 그 능력을 경험하며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감사 운동은요,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것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우리 1년 동안 감사 노트를 하나 준비해서 거기에 쓰는 거예요. 사실 저는 기도 노트와 감사 노트가 똑같거든요. 기도 노트를 쓰다 보면 감사가 나오고 기도 노트를 다시 되돌아가게 되면 얼마나 하나님이 신실하게 베풀어 주셨는지를 알 수 있게 되거든요. 우리 1년 동안 그렇게 기록해 보는 겁니다. 사실 감사는요, 신앙의 꽃입니다. 감사 없는 신앙은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불평한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사실은 감사로 물들이게 되죠. 이 운동을 성공적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은요, 개인의 결심으로만은 부족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함께 도와가며 이끌어주며 이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좋습니다. 사람들도 좋고 함께 예배하는 건 더 좋고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힘이 나고 또 만나면 기쁘고 행복한 사람들이 여러분입니다. 우리 지난주 크리스마스 축하 행사를 준비하는 우리 공동체를 보면서 저는 또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우리 GS 어린이부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노래극을 통해서 아이들이 참 성숙해 가는구나, 성장해 가는구나를 깨달았고 또 우리 올해 처음 시작되는 우리 영화부 사역 안에 우리 영화부 아이들 얼마나 귀한 아이들인지 몰라요. 그 아이들 우리 다니가 잘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앞에는 잘하더니 그 뒤에 가서는 막 코만 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집에 가서 물어봤대요. 너 왜 그렇게 코만 파고 있었어? 그랬더니 다니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이 앞에 계셔서 쑥스러워서 자기가 코만 파고 있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웃겼는지 몰라요. 요즘은 아이들까지 저를 어려워하고 회피하니 제가 어디 서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혹자는 AOC 청소년이 최고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그건 분명 AOC 청소년부의 관계자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멘 F4G 청년부들 그렇게까지 귀엽게 안 해도 되는데 귀여웠습니다. 깜찍했죠. 우리 다윗 브라더스를 대표해서 우리 차병학 집사님과 엘리가 노래하고 신앙의 간증을 얘기했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성령의 터치하심이 있어서 감격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최고의 걸작은 한나 시스터즈가 아닌가. 아니 어떻게 그 배를 흔들면서 노래를 만드냐고요. 전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뒤에서 저희 어머니도 이렇게 흔들면서 막 이거 하는데 와 저희 어머니 그거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냐고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 바울 브라더스 찬양 진지한 모습으로 찬양했는데 제가 그게 더 웃겼습니다. 예, 우리 선혜 집사님 머리에 힘까지 주고 왔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에스더 시스터즈 귀한 찬양. 전 정말 어떤 반전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끝까지 간 게 반전이었고요. 그리고 리브가와 우리 디모데와 아비가일은 교회 성가대인 줄 알았고 우리 리브가의 깜찍 댄스까지 와 저는 몸치예요. 못합니다. 괜히 저 끼워가지고 그 공연 망치지 말고 스스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런 일련의 그 성탄 행사를 보면서 제가 참 감사했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사실 교회가 이런 모습이어야 돼요. 함께 동참하고 함께 연합해서 으쌰으쌰 나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번 교회에서 실천하려고 하는 이 3대 운동 역시도 나 혼자 개인적으로 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기관이 부서가 연합해서 함께 힘을 발휘하자는 겁니다. 잘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잘하는 사람 이끌어주고 인도해주고 또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격려하고 힘을 실어주고 할 수 있다고 이번 주부터 새로 하자고 그러면서 그 일들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여기가 교회예요. 그래서 이 운동이 이루어지고 실천돼 가면서 간증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분이 이 자리에서 세례받았다고 간증했는데 내가 그 3대 운동, 말씀 운동, 기도 운동, 감사 운동 하면서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행복이 있는지, 어떤 기쁨이 있는지 어렵지 않잖아요? 그냥 친구에게 나누듯 우리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함께 나눈다면 은혜가 배가 될 겁니다. 전 그 교회를 꿈꾸고요, 기대합니다. 그래서 매주 마지막 넷째 주에 제 설교가 조금 줄이더라도 우리 몇몇 분들이 기관에서 같이 나와서 제가 한 주 동안 한 달 동안 혹은 제가 이 운동을 실천하면서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가파워 찬양팀이 특송한 곡을 선한 능력으로 라고 하는 곡을 작사한 분은 디트리히트 보네퍼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독일 나치를 반대하고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그 암살에 들어갔다가 발각되는 바람에 1945년 4월 9일 39세의 젊은 나이에 교수형에 처합니다. 그는 크리스천이고 그는 아주 뛰어난 지식인으로 신학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저항하다가 순교합니다. 그가 행동하는 신학자로 수많은 명언들을 남겨요. 그 중에 정말 명언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교수형에 처해지기 직전 간수가 나갑시다 라고 했을 때 그가 그 감옥 안에 있었던 그 자기 방 안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있어서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담대하게 사형장으로 걸어갑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자기가 죽는 거거든. 그분이 얘기한 게 그겁니다. 그 미치광이가 트럭을 잡고 선량한 사람들을 죽일 때 그냥 봐서야 되겠냐. 히틀러를 얘기한 거예요. 그 미치광이 트럭 운전수를 끄집어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히틀러의 암살에 동조했었던 분이었습니다.
누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제자로 살고 싶어 합니다. 이건 누구나 꿈꾸는 소망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듯이 소망한 대로 살 수 있는 것은 또 아닌 것을 우리는 봅니다. 쉽지 않죠. 그러나 그는 그 삶을 살았고 살아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은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우리 신앙의 핵심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가 독일로 돌아오지 않아도 됐어요.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미국 유명한 대학에서 교수 자리를 줬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는 뿌리치고 조국 독일을 살리겠다고 들어갔던 사람. 그리고 그는 순교. 그가 신앙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만남을 통해 그는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했고 그 믿음 가운데 십자가에 동참했고 주님이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봅니다. 그가 말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절대가치인 하나님의 말씀,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실천하려고 하는 말씀 운동은요, 그냥 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해서 52일 만에 성벽을 쌓는 기적적인 역할을 행합니다. 평탄하게 지어진 게 아니에요. 수많은 적들이 있었습니다. 반대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 물리치고 그 일들을 이루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한 일이 오늘 본문 느헤미야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성벽이 완공되고 나서 그들이 한 일은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모두가 수문 앞 광장에 모여 3절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공동체 성경 읽기처럼 그들이 듣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요, 성을 쌓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우리 안에 무엇을 채우느냐에 있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외적인 것들을 쌓아요. 그것을 스펙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스펙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크고 진귀한 것을 했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누구냐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의 자리, 위치, 업적,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묻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해요. 큰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작은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그 부르심의 목적에 맞게 비전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요. 그러면 내가 어느 교회 다니느냐, 이건 문제가 되지 않고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들의 간절한 소망을, 말씀을 들을 때 그 간절한 소망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들의 자세와 태도를 볼 수 있어요. 오늘 보면 5절 말씀에 보니까 에스라가 그들 앞에서 책을 펼 때 그들 모두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어섭니다. 그래서 오늘날 어떤 교회 예배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성경 봉독할 때 전부 다 일어나는 것을 봐요. 그들이 전부 다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의 시간입니다. 앉지 않았습니다. 앉았다는 내용이 없어요. 6시간 동안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은 서서 그 말씀을 경청합니다. 여러분, 6시간은요, 기대어 있어도 앉아 있어도 힘든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 갈망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일 때 그들 모두는 두 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아멘 아멘 하면서 그들은 땅에 얼굴을 대고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말씀을 듣는 자세였습니다. 우리가 말씀 운동을 추진하면서 공동체 성경 읽기를 시작하면 20분이 걸려요. 그러면 1년 1독해요. 이것을 실천하는데 우리 개인적으로 하다 보면 작심삼일이 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공동체가 연합으로 합니다.
우리가 기관별로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 20분 말씀 파일을 넘기면 어떤 방법으로도 읽으면 돼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거 그냥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교회 줌에서 9시에 정확하게 말씀 읽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가정에서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가정에서 함께 가족들과 함께 이 말씀을 읽고 앞에 설명도 있거든요. 설명도 아주 친절하게 해주세요. 그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거기에서 함께 나눌 말씀을 가족들과 나누고 자녀들과 함께 나누며 느낀 점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자녀들의 손을 붙잡고 그 시간을 예배로 드리는 겁니다. 전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성경을 배울 때요, 만약 로마서를 배운다 그러면 한 학기를 배우거든요. 그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출석 체크를 하지 않고 쪽지 시험을 봐요. 그러면 그날은 로마서 1장과 2장을 쪽지 시험 보면 정말 쥐잡듯이 전부 다 읽어가서 10문제의 답을 달아야 돼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저 혼자 읽으면 놓치는 부분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CD도 없었어요. 카세트 테이프를 구해다가 그것을 들으면서 눈으로는 보고 입으로는 읊조리면서 그걸 봤더니요, 한 문제도 안 틀렸습니다. 무슨 얘기냐? 공동체 성경 읽기는 우리가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 말씀을 같이 따라 읽어가고 입으로 읊조리면서 해나갈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녀들 영어만 잘하는데요? 아닙니다. 우리 애들 1년 동안 드라마 보게 하면 한국말 늘지 않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한국말로 같이 보면서 읽어가면 아이들 한글도 깨우치고 사실은 성경을 알게 되고 같이 그 말씀을 나누게 될 겁니다. 역사의 시간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현대는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감정적이에요. 그래서 딱딱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읽는 공동체 성경 읽기는 드라마 성경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장엄한지 몰라요. 그냥 딱딱하게 읽는 게 아니라 음악도 집어넣어주고 거기에 새소리도 집어넣어주고 천둥 소리도 집어넣어주고 아주 드라마틱하게 만들어진 겁니다. 따라 읽으면 돼요. 물론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를 따라가자는 게 아니라 자녀들이 그런 시대에 들어가 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시대 속에 들어가 있기에 우리가 드라마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함께 해가자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왜 우리가 이렇게 읽으려고 합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자. 여러분 알아야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알아야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모르면 덮어놓고 믿으면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해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교회 다니다 보면 정말 신앙은 오래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자고 우리가 실천하는 겁니다. 예전에는요, 성경 읽기표를 여러분에게 나눠줬어요. 이거 못 받은 분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방임을 했습니다. 뭐예요? 여러분이 읽을 줄 알았기 때문에. 그죠? 저는 믿고 나눠줬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게 아니지, 안 읽어요. 예. 그래서 안 되겠다. 제가 좀 닥달을 하더라도 이번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성경 읽기를 시작해야겠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공동체 안에서 기관별로 혹은 우리 부서별로 그 안에 읽었었던 말씀의 묵상도 좋고 내 안에 와닿았던 말씀을 올려도 좋고 그 말씀에 대한 어떤 이해 구절들을 올려도 좋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된 이야기를 올려도 좋습니다. 예, 어떤 경우는 그냥 아멘만 올리던데 그러지 말고요. 내 얘기를 거기 한 번씩 올리면서 풍성한 말씀 읽기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 운동은 더욱더 활발해질 겁니다. 포스터 모더니즘의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절대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모두가 다 상대성이에요. 무슨 얘기요? 내가 맞으면 맞아요. 내가 좋으면 좋아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그런 일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시대에 맞지를 않아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교묘하게 들어와서 너가 맞아, 죽지 않아
라고 하는 상대화를 그들에게 줬을 때 그들은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범죄하게 이릅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요 상대적인 겁니다. 이러한 시대를 역행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자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 되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렇게 역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반모섬의 계시를 받아 쓴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여러분 분명히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실천해 가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8절에 학사 에스라가 그렇게 말씀을 읽자 백성들이 깨달아요. 그렇게 되니까 9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기준을 깨닫고 울기를 시작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나름대로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 앞에 서니까 잘못 산 겁니다.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 이 정도 하면 됐지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내 삶 가운데 변화가 있어요. 전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들 모두가 다 펑펑 웁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셨구나. 52일 동안 성벽을 일으키고 세울 수 있었던 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였구나.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셨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말씀을 읽으며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한 번은 제가 비행기를 타고 어디를 갔는지 잘 모르겠는데 비행기를 탔는데 우리 키위 그 승무원이 저한테 오더니 제가 성경을 읽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키위 승무원이 저한테 이 책은 정말 무서운 책이다. 이 책은 정말 파워풀하고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거다. 라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놀라운 건요. 제가 그 얘기를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압니까? 제가 한글 성경을 읽고 있었다. 전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진지하게, 제가 목사인 줄 어떻게 알아요? 그냥 반팔 입고 비행기를 탔었을 텐데. 근데 그분이 제가 읽고 있는 그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걸 보고 저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책은 여느 책과는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목숨 걸고 지키며 이 말씀을 읽어내자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이 성경을 읽든 안 읽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든 안 살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제가 왜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 일들을 하는지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느헤미야 시대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삶의 역사 속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읽자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발입니다. 좋은 말 할 때 제발 읽어주십시오. 우리 읽어서 1년 동안 읽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럼 저 찾아오십시오. 제가 돈으로 변상을 하든지 그 집에 가서 1년 동안 설거지를 해주든지 뭐라도 하겠습니다. 1년입니다. 1년. 공동체 성경 읽기 한 번도 빠짐없이 여러분이 그 말씀을 읽어서 1년에 일독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 민족이 가장 암담했을 때가 1900년대입니다.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 길선주 목사님이 인도했었던 새벽 예배가 그 땅의 소망이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한일 합방을 앞두고 일본의 속국이 되는 그때 앞두고 모든 백성들이 참담한 심령이 빠져 있었고 기독교인들이 고작 8,000밖에 안 됐습니다. 8,000명. 그때 길선주 목사님을 위시로 새벽 예배가 시작됐어요. 그 자리에 참석했었던 정인노 장로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그날 밤 하나님이 나를 불러 놓은 것으로만 생각이 되었다. 전에 경험하지 못한 죄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였다. 어떻게 하면 이 죄를 떨쳐버릴 수 있고 돌피할 수 있을까? 나는 몹시 번민하였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괴로워 예배당 밖으로 뛰쳐나갔다. 말씀을 들을 때의 얘기예요. 성경이 봉독되고 말씀을 들을 때의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전보다 더 극심한 근심에 쌓인 얼굴과
죽음에 떠는 영을 가지고 예배당으로 돌아와서 오 하나님 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울부짖었다. 말씀이 선포되는 그 집회 기간 동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성령의 불이 떨어진 겁니다. 그때 외국 선교사들은 한국을 무시했고 한국 사람들을 무시했던 것을 공개적으로 얘기합니다. 길선주 목사님과 신자들이 그 자리에서 내가 얼마나 잘못했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회개의 이야기가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불씨 도화선이 됩니다. 이 부흥운동은 대규모 전도 집회인 100만인 구령운동이 시작됐고 이 일들로 말미암아 술 먹고 노름하고 기생질했었던 한국 사람들의 도덕이 바뀝니다. 나라가 바뀌어요.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며 한국 사회가 절망하던 그때 희망의 빛을 찾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이런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읽어갈 때 사람이 변해요. 사람이 변하면 가정이 변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변하면 자녀들이 변합니다. 저는 어른들이 상관없진 않은데 마음 아프게 다음 세대 자라나는 아이들 50대 넘으면 사람이 안 변한다고 얘기합니다. 괜찮습니다. 제 마음이 아픈 건 다음 세대. 여러분이 변해야 다음 세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다음 세대도 또 읽고 희망이 일어나. 문화가 바뀝니다. 읽는 책이 바뀌고 보는 동영상이 바뀌고 꿈이 달라지고 문화가 바뀌고 노는 삶이 바뀌고 그러면서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이 일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반응하고 순종할 때 그들은 깨달았어요.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렸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로 서야 된다는 것을 그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의 영적인 성벽을 쌓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는 이유는요, 그 영적인 성벽을 쌓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부흥이에요. 이 자리에 사람이 몇백 명이 더 차도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부흥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참된 가족 여러분, 말씀이 생명입니다.